짜잔. 오늘따라 떨리네요. 네, 오늘따라. 오늘은 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예, 본문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너무 길어서 많이 잘랐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앞뒤로 많이 잘랐어요. 갑자기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제목 보시고 제목이 여기 주보지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내가가 아니라 내게 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처음부터 감격이 딱 오죠. 이게 내게가 나에게로 들리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런 구절이 이것만 딱 잘라서 보았을 때 구약에 있다라는 것이 신기하죠. 내게 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2번 나와요. 6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 말대로 9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 정말로 나 말고 좀 훨씬 더 능력 있고 탁월하고 어떤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셨구나. 여기는 정말 대단하신데요. 나 이거 말고 훨씬 더 내가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에 제가 새롭게 된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언제나 환경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계속 저의 모든 작정기도, 이렇게 금식기도, 집중기도 이런 것에 항상 제목은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그런 거,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 그런 거였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 내가 변하면 다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개척하는 그 냉엄한 현실 있잖아요. 좀 부끄럽지만, 새 신자가 하나 오면 더 부끄러웠어요. 한 사람 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민망하고 우리도 민망하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너무 귀하죠. 붙잡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 사람은 쏜살같이 사라져요. 제가 잡지 못할 속도로 사라지는데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 잡아지지도 않고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이제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서 어쩌다가 2-3사람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3명 앉아 있어도 참 부끄럽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는 저 제일 뒤에 앉아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 가난한 교회, 초라한 교회에 앉아서 나가고 싶겠지? 이거 잘못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례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바뀌면,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바뀌면 그 온 사람이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도 가난하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 목사님과 내가 영적인 자산을 많이 축적해야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하여튼 개척 현장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도 그때 리얼하게 아주 현실을 직시하면서 배웠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그랬고, 근데 그런다고 금방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한번 펑펑 쏟고 기도하고는 바로 실망하시더라고요. 펑펑 눈물 쏟고 기도하고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이제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막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감동까지 자기가 다 받았어. 한번 기도했거든. 성경에 오늘 우리 한나 이야기를 봐도요, 참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가 한 번 기도했어요. 한나는 한 번 기도해도 되던데. 나 그거보다 더 세게 막 여기서 성전에서 퍼져가지고 바닥에 뒹굴면서 기도해도 똑같아요, 현실은. 현실은 똑같았어요. 한나는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한나와 우리를 차별하시는군요. 자기가 먼저 감동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단번에 뭐가 달라지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저기 교회 신축 부지에 이제 설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초공사를 할 거잖아요. 뭐 지질 조사도 한대요. 그런 조사를 하고 할 때 우리가 보면 분명히 지금 저 땅은 뭔가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여전히 풀이 나 있고요. 여전히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셨어도요, 내가 피부로 체감하기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의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의심이 정말 꽉 차 있었거든요. 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의 이야기죠.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는 것을 참 즐겨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요, 자기가 수고해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게 여러분이 수고해서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죠.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이 사람이 왕으로 지목을 받자마자 오늘 일방적으로 자기는 지금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기 위해서 종 하나 데리고 돌아다니던 중에 나귀 새끼 어디 갔는지 물어보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나귀 새끼를 하나 찾기 위해서 갔을 뿐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에게 축복이 쏟아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대사사였던 사무엘이 자기를 보고 오늘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이제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갑자기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잖아요. 거기서 다들 기대는 하시겠지만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가서 성령 받는 사람들 좀 드물거든요. 보통 가면 그냥 좋아라고 이렇게 행사한다고 하니까 갔다가 그냥 은혜를 받아요. 준비하고 가면 더 많이 받겠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받은 은혜가 어떤 식으로 사울 왕에게 사라져 가는지, 왜 그게 잃어버려져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이 사울 왕의 비참한 이야기가 하나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슬퍼해요.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 온 세상에 창이라던 홍수의 그 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창세기 어디를 봐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셨다라는 느낌이 오던가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우셨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건 우리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대요. 이 사울 왕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시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 왕의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린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양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본으로 여기다 실어 놓으신 거예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사무엘 거기서 뭐 아멘,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제가 어쩌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넉넉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축복의 말을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믿었다, 뭐 자기가 뭐 할렐루야로 아멘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설마? 그랬겠죠. 긴가민가 했겠죠. 그러면서 몸을 딱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대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 말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갑자기 새로워져요.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뭐가 능력이 갑자기 생겨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더 성령을, 그 맛을 좀 본 사람이 성령을 사모해요. 이게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그거 받으면 무서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 이상한 데로 보내실 것 같아. 하나님이 갑자기 나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집도 팔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거리는 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약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약사님이고 능력이 많아서 저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벌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돈도 잘 벌었고, 하여튼 굉장히 뭐 피아노도 잘 치시고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이 없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교회 피아노래요 그거. 머리가 좋으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약사회에서 저희 중창 지도해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약사님 아무리 봐도 교회 등록은 되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냥 무늬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돌직구를 날린 거죠. 약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분도 똑똑한 분이라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하시대요. 먼 분이죠.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먼 분이죠. 와,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멀어졌겠어요? 그 사람이 멀리 갔겠어요? 자기가 멀리 간 거죠. 왜 어쩌다가 그분이 하나님께 멀리 갔나? 어쩌다가 사울이 그렇게 망했나? 오늘 그 다음 구절 보기 전에 시편 50편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요 구절이 있는 시편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 저 시편 50편에 저런 말이 있어요. 내 혀를,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형제를 공박하고 그런 악행을 한대잖아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너희 뒤로 던졌대요.
성령이 충만할수록요, 여기 글을 읽으면 뜨끔뜨끔해요. 성령이 안 충만하면 낱말로 들려요. 나는 저런 적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에 충만할수록 예민해질수록 저기서 몇 구절이라도 걸려요. 우리가 사소하게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이웃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사이사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점점이 저런 것들이 껴 있어요. 저런 아주 작은 것들이 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나요?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이다? 지난번 주일부터 요 주일 사이에 얼마나 길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을까요? 매일 교회 갈 걸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막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 자매님이 몇 번 금요 철야 예배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금요 철야 예배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일주일 중에. 주일 나오다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또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거 얼마 안 갔어요. 그냥 본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냥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하고는 정말 가까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침에 내가 기도를 정말 막 뜨겁게 했어요. 어떤 날 기도 잘 되는 날 있잖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는데 저녁 때쯤 교회 올 일이 생겼어요. 교회 오신 김에 기도를 좀 하고 가시죠. 그러면 아유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친구는 한 번만 만나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양 집사님 뜨끔하시죠?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녁에 기도가 굉장히 잘 됐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과 막 만난 스파크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자리로 억지로 갔어요. 정말 시멘트 바닥인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너무 다 쏟았나? 그게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만나야 편한 사람 있죠? 사랑할수록 매일 봐야 돼. 매 순간 봐야 돼요. 근데 거리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멀리서 보이면 피해가요. 근데 조금 더 가까우면 가끔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 근데 다음날 또 만나면 부담스러워.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이 시간까지 나와 있는 여러분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진척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까. 서로 아니까. 하여튼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결정타였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결정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말렉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였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말렉을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쳐서 멸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아주 나쁜 거는 다 죽이고 좋아 보이는 거는 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골랐대요. 참 이거 어렵죠. 우리가 이러기가 정말 쉬워요. 하나님께 11조 좀 더 드리려고요. 제가 일요일도 문을 열었어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돈을 좀 더 잘 버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여기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거는 아담이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를 탓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한 거죠. 이것보다 그 아담의 그 말보다 얼마나 이 사울 왕의 말은 더 가증스러워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지. 솔직해야죠.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빼왔대요. 하나님께 제사를 몇 마리나 드렸을까요?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거는 몇 개 그냥 본복이고 견본으로 한 거고 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 장면 뒷부분에 보면 사울 왕이 잘못됐다 그러고 사무엘의 옷을 잡아요. 그러는데 사무엘이 냉정할 정도로 뿌리쳐요.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좀 많이 냉정하지 않나 싶은데 그 이면을 보면 사울 왕의 그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니고 성실하지 못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아시니까 우리 회개는 성실해야 되거든요. 정말 회개는 성실해야 돼요. 뼛속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못 속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이렇게 생령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멀어지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무신론이라는 건 없대잖아요. 무신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건데 그거는 사실 무신론이라고 하는 악령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랑 떨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그만큼 세상의 영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악신을 왜 부리셔? 악신을 왜 부리셔?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니야? 성령을 더 붙어있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고 악신을 부리셔서 그 악신을 거기다 넣어줬나?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 배웠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도 거기 섞여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바로 악신이 들어오고 그 악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악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슬쩍 넣었대요. 넣어도요, 우리가 그걸 뿌리치면 되거든요. 여러분, 순간순간 약간 음란한 생각이나 내 의지랑 상관없이,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이때까지 본 것도 있잖아요. 무슨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내 의지랑 내가 막 그걸 좋아서 묵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딱 떠오르거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마귀가 넣는 거예요. 딱 넣을 때 그 넣었다라는 것만으로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럴 때 그거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딱 우리랑 붙어버려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바로 거절하세요. 이 생각은 떠나가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제가 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는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딱 지나가요.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게 꼭 자기 생각이거든요. 한번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그게 미워져. 점점 더 미운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까지 가는 수가 있는데 거기서 딱 제동을 걸어야 돼요. 너 누구냐? 이래야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니거든. 너 옛날부터 나한테 이랬지. 또 옛날부터 나한테 미운 생각, 억울한 생각, 뭐 슬픈 생각,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네가 나한테 넣어줬지. 너 마귀지. 너 누구냐? 난 너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한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콩콩을 묻히듯이 우리 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가다가 차가 확 지나갔어요. 흙탕물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예. 흙탕물 튀었는데 그거 그대로 뭐 괜찮지 뭐 그러고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분 있으세요?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거 빨면 지워지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좀 전에 내가 내 머릿속에 이상한 게 들어오지 않았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나? 내가 뭔가 가룟 유다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줬던 그 마귀가 나한테도 나쁜 생각을 넣어줬네. 지금 넣어줬네. 갖다 버려야 되네. 이거 하루에 몇 번 했나 저녁에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많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것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물론 좀 더 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어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걸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은혜 내 거. 저분한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건 도둑질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나와 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복을 구해.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냐 성경에서? 네가 골라. 네 구해. 내가 그 사람의 복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여기 다 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성경 말고 여러분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 복 받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내 거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은혜 저 은혜 나한테도 주세요. 저 사람이 하는 거 이상으로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나도 잘해볼게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마음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또 사울의 딸,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 보고 사울은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것은 마귀가 이간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울은 그것을 거부하면 됐어요. 다윗을 끌어안으면 됐어요. 그러면 아마 사울이 평안하게 죽고 난 뒤에 그 왕위를 다윗이 이어받는 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다윗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와 나중에 다윗이 점점 더 커지니까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어지세요? 제가 언제는 그 말을 들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는요, 이건희 회장 같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있대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맞다면 정말 중국에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최소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말 최고로 존귀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뭐 수천억 부자가 되게, 뭐 어떤 거든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제가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틈에 잘 껴서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점점 더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 사람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다 내 거 삼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제 은혜도 여러분과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거를 생각하고 맨날 그거를 꿈꾸면서 그 헌신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마 본보기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보기로. 여러분들, 가능성 많아요. 아주 가능성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것보다 큰 복이.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아? 그게 뭐 좋은 거야? 난 별로 안 부럽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거 제가 요새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거 탁월한 직관이고요. 탁월한 지혜거든요. 뭐 경제학자들, 전 세계의 가장 탁월한 경제학자들도요,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어떤 학위나 그런 연구업적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그냥 안다는 거 보인대요, 그게. 그게 우리 오늘 읽은 거.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남편한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자기는 점점 더 작은 자가 되어서 더 다윗이 싫고 또 두렵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 정말 두려움 속에 죽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뭐 찾아보려고 본문을 해놨다가 제가 찾지는 않기로 했어요. 너무 점점 더 우울한 얘기로 가는 것 같아서. 사울 왕이 나중에 점치는 여자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뒤였는데,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요, 귀신을. 그게 정말 진짜 사무엘 선지자인지 귀신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린다, 귀신 접한 여인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 올린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두려우니까, 미치겠으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다 보면 점점 더 마귀 충만해지는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지옥은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두려움, 고통, 하나님과 단절됨. 그때 사울 왕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대요. 그것이 최고의 큰 지옥이고 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본을 보이시면서 너는 저렇게 하지 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 예비해 놓았는지 너는 생각하고 너는 꽃길을 걸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좀 즐거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참 말도 아름답게 했어요. 자기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 더럽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상당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몸만 병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도 병들고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몸도 더럽고 누가 봐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걸린 거였어요. 근데 남들이 자기를 봤을 때 자기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까지 정말 남들이 보는 그대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를 알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안과 밖을 다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저는 내 몸이 지금 병들고 냄새가 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도 이미 여러 차례 회개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한 10번쯤 하면 성령이 임한다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얼마나 겸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사울 왕이요, 이 마음이었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맨 처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올라왔을 때,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그 소리를 듣고 화가 확 치밀고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기심이 되고 질투심이 될 때 그 마음의 풍랑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자기를 붙잡고 주여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울 왕에게, 저에게 다윗은 신하가 아닙니까? 제가 이 신하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왕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저만큼의 능력을 주셨다면 왕인 저에게는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겠냐고요. 주셨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구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부정한 마음을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떠내려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왕이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다윗을 잡아서 끝까지 잡기 위해서 병력까지 동원하고 전쟁을 하다가도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쟁 놔두고 굴러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죽게 한 거였죠. 자기를 죽게. 계시록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항상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그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렴. 그러면 너에게 또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야 돼요. 억지로 이식시켜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거든요. 내가 거북해서 흘려버릴 수도 있고 어려워서 흘려버릴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이미 내가 그 말씀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해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언제나 문 바깥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신사적으로 두드린대요. 어떤 청년이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 청년 이제 중년이 됐겠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부수시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확 부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부수면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여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문둥병자가 한 말이에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오늘도 또 내가 두려움이 많고 내가 분노도 많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되뇌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린다라는 뜻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뭐 암송 말씀도 좋고 뭐든 좋아요. 그걸 되새기면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문 앞에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예수님 이상했어요.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려 하는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그게 좋겠네. 그게 좋겠어. 그래. 내가 이참에 돈도 좀 벌고 그게 좋겠네. 그 자기 마음이랑 딱 붙어가지고 그 말대로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길로 가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항상 그 마귀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요. 그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너 지금 이렇게 살게 내두시겠냐?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 것 같네. 아무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야 괜찮아. 뭐 하나님 이 정도는 너 괜찮아. 그래요. 괜찮을 거야. 이런 것이 이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멀어짐과 동시에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죠. 계속 가룟 유다 같이 생각하는 거, 마귀가 예수님의 귀에 말한 거,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날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거스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하면서 때로 목마름을 견디고 배고픔도 이기고 열심히 일하면서 은혜를 바라는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각자에게 예비를 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라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해주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세상의 영과 친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적극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맞서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악한 감정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사울 왕은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 당신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꿈을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주시는 새 마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능히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적진 중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으며 노토화를 당기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